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회로 부름을 받았으니 그 자유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란, 뒤에 퀘스천 마크를 좀 달았습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어떤 것인가? 자유라는 말은 누구나 듣기 좋아하는 말입니다.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는 자유를 위한 투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될 것은 자유가 곧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그 방종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유 그러면 네 마음대로 살아. 이게 자유는 아닙니다. 자유도 나름의 제한이 있습니다. 오늘날 자유를 너무 오도하고 자유를 주었더니 이것을 방종으로 하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발견되죠. 내가 어떤 물건을 갖고 싶은 자유가 있어서 가졌어요. 근데 수갑을 채웠어요. 왜냐? 남의 거니까. 그건 자유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라고 해도 나름의 제한이 있어요. 1941년 1월 6일 루즈벨트 대통령이 의회에서 연설을 하면서 국민의 4대 자유를 제창했습니다. 어디서나 말할 수 있는 자유, 이게 이제 언론의 자유죠.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는 자유, 이게 종교의 자유입니다. 어디서나 결핍으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는 자유, 이게 빈곤으로부터의 자유,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어디서나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유, 삶의 불안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자유, 이렇게 이제 4가지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존 스토트라는 좀 유명한 목사가 있어요. 이 목사는 그리스도 안에 5번째 자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은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여러분은 죄로부터 자유하십니까? 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죠. 나는 죄로부터 자유로운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육신이 시키는 대로 살아도 된다는 자유는 아닙니다. 그런 자유를 준 게 아니에요.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는 자유를 준 게 아니라 죄, 사망, 마귀의 권세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를 주신 것이죠. 더 이상 거기에 매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 자유롭게 행하되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자유를. 그래서 자유롭게 행하되 너희의 자유를 악의 구실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들로서 사용하라 그럽니다. 주의하십시오. 자유의 반대는 뭡니까? 구속, 억압, 속박이죠. 그리고 속박을, 억압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종입니다. 종, 노예죠. 그런데 성경은 자유롭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곧바로 종을 언급합니다. 베드로전서 자유롭게 행하라. 자유롭다 너네는 자유롭다. 그런데 그 자유를 악의 구실로 삼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되라 이거예요. 이상하죠? 자유를 말하면서 종을 얘기하고 있어요. 완전히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개념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순처럼 보이는 이 말씀은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유라는 것은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이 있느냐는 것이죠. 선택할 수 있느냐. 나에게 선택권이 있느냐 없느냐가 자유입니다.
선택권이 없는 것은 자유가 아니잖아요. 선택권이 없으면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억압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자유의지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자유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물론 우리가 어린 아이였을 때는 그 선택권이 부모에 의해서 제한되기도 하고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군대 갔어요. 제가 만약에 군대 갔는데 내가 하고 싶은 데서 살 수가 없잖아요. 제한을 받는 경우들이 어떤 경우들은 있어요. 있기는. 군대 갔는데 나 집에 가고 싶다고 나오면 그거 큰일 나잖아요. 나름의 제한돼야 될 선택권이 있기는 합니다만 성년이 되어서 자신의 선택권을 갖지 못하고 부모나 누군가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도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20대 전까지만 해도 부모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제한을 받았고 부모가 가자면 가고,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돼요. 깨워서 오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그게 자유예요. 자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그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를 어떻게 자신의 의지로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도 따라오는 것이죠.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로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부정하거나 축소시키는 비성경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경계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도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그 선택이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고요. 제가 얼마 전에도 그 내용을 설교했었잖아요. 어떤 선택은 바꿀 수도 있어요.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바꿀 수도 있지만 어떤 선택은 일생을 가늠하는, 결정하는 선택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선택에 대해서 여러분이 책임도 져야 돼요. 주님을 향해서 내가 의지를 사용해서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님이 아닌 나를 위한 삶을 선택했을 때 그것에 대한 결과물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거죠. 나 엄마가 하라는 대로 안 해. 나 아빠가 하라는 대로 안 해. 그 선택. 그 자유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 안에서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선택, 의지가, 그 자유의지가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모든 죄인은 구원받기 전에 마귀의 자녀이며 종이었습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았고 그것이 전부였으며 그것이 진리라고 믿었습니다. 선택권이 있는지조차도 몰랐던 것이죠.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게 정답이었던 것으로 살았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인에게 선택하도록 자유의지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 저야 물론 뭐라 그럴까요? 태어나서부터 장로교인들이 말하는 모태신앙이었으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뭐 아버지가 전도사였고 아버지가 목사니까 맨날 들었던 얘기가 하나님이니까 저는 뭐 선택권이 없었던 것 같지만 저에게도 기로가 있었어요. 제가 언젠가 간증했습니다만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어떤 친구가 저에게 네가 만약에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엄청난 질문이었어요. 야, 만약에 내가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나는 불교도가 돼 있을 건데 그러면 내가 기독교가 맞다, 불교가 맞다, 이걸 선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옳을 것인가?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때부터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 대해 좀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나름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죠. 다른 종교도. 불교는 도대체 뭘 얘기하는가? 그런데 제가 뭐 모든 종교를 다 연구한 건 아니지만 나름의 이제 중요한 종교들을 했더니 한 가지가 달라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 없더라고요. 나 때문에 죽은 사람이 없어요. 어떤 종교 지도자도 다 네가 선하게 살아야 된다. 네가 이렇게 살아야 내가 너를 도와준다. 뭐 이런 식인데 주님은 내가 너 때문에 죽었다. 이게 진리구나. 그래서 저는 선택한 거예요. 주님을. 야, 주님만이 나를 죽으셨구나.
우리 청년들도 그런 것들, 그런 계기를 한번 마련해 보라는 거예요. 그냥 마냥 그냥 엄마가 내가 뭐 어렸을 때부터 이 교회 다녔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만들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선택권을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네가 뭘 선택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선택권을 주님을 향해 사용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입양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신의 의지로, 자유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서 믿은 사람을 주님께서는 예정하신 그 방법대로 입양해 주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1절 너희가 전에는 악한 행실로 인하여 멀리 떠나 너희의 생각으로 원수가 되었으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도록 하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섬기라는 게 뭐죠? 종이 되라는 겁니다. 종이 되라는 거예요. 즉 방종에 빠지지 말 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책임과 의무가 따르지 않는 자유는 자칫 방종에 빠지기 쉽습니다. 제가 의무했으니까 사실은 지난주에 이 의무에 대해 성도의 의무에 대한 설교를 할까 막 좀 그쪽이 저 많이 묵상을 했던 부분이에요. 제가 간단하게 언급하면 제가 요즘에 계속 말씀드렸죠. 성도의 의무. 의무라는 건 뭐냐면 반드시 해야 되면 안 하면 제재가 오는 거예요. 제재가 오는 거예요. 법적인 제재까지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4대 의무가 있죠. 교육의 의무, 그다음에 납세의 의무, 그다음에 그 국방의 의무, 또 하나가 뭐 있죠? 기억이 안 나네요. 이 의무에 만약에 제가 남자인데 국방의 의무를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법적인 제재를 받아요. 납세를 안 해요. 세금을 안 냈어요. 법적인 제재를. 의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근데 성도한테 의무가 있습니까? 우리가 뭘 안 했을 때 제재를 받는 게 있나요? 그런데 왜 성경침례교회는 예배 참석과 11조를 의무라고 하죠? 그거 안 하면 뭔가 제재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성도한테 무슨 자유를 얘기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얘기하면서 의무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래놓고 예배 참석 안 하면 회원 자격이 없다고. 그걸 누가 정하는 거예요 도대체? 11조 안 하면 성도의 자격이 없다고. 와, 우리도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리스도 안에서의 의무가 없어요. 굳이 따진다면 서로 섬기는 거죠. 서로 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섬기라고, 종이 되라고, 그 자유를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고 오히려 그 자유를 섬기는 종의 위치로 가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를 얻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각종 열매들을 소개하기에 앞서 성령 안에서 행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5장 19절부터 이제 성령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 앞서서 성령 안에서 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님께서 일하시면 성령님께서 열매를 맺죠. 제가 우리 그러니까 베델 독립침례교회로 다시 시작하기 전에 저쪽 의정부 교회에 있을 때 제가 제임스 낙스의 책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라는 책을 가지고 함께 공부했던 적이 있었죠.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이 맺는 거예요. 내가 맺는 게 아니라. 그런데 맺어지는 현상은 나를 통해서 맺어지는 현상이 보일 뿐이지 내가 맺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를 자기가 맺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열매죠. 그리고 자기 자랑만 안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맺었다면 그건 자랑이 성령님이죠. 하나님이시죠. 내가 그런데 노력해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딱 맺으면 하나님은 나를 도와준 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주체가 내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절대 여러분이 맺으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맺고 나를 내어드리는 거죠. 그래서 내 자유를 성령님께 내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열매가 아닌
그랬을 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육신과 성령은 서로 대적하는 관계입니다. 우리의 거듭난 영은 자유로운 자죠. 자유로운 자로서 성령 안에서 살려고 하지만 육신은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지 않기 위해서 성령의 일들을 방해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육신적인 생활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담의 옛 성품이 계속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싸우는 영적 전쟁이죠. 이 영적 전쟁이 가장 심각한 겁니다. 밖에서 일어나는 어떤 전쟁도 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목사가 실족을 하든 죄를 지었든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하면, 물론 사람 때문에 영향은 받지만, 영향은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실족하지는 않거든요. 주님과의 정상적이면. 근데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비정상적이면 이 사람이 아무리 주님을 잘 섬겨도 내가 실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외부적인 요인들로 우리가 한정지면은 큰 코 다칩니다. 내 안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을 가장 심각하게 여길 수 있는 현명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이 있죠.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리나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느니라. 만약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결코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것에 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매여요. 예배 시간에 양복을 입어야 된다. 가능하면 깨끗한 옷을 입고 하는 게 좋죠. 근데 그게 율법입니까? 자매들은 치마를 입어야 된다. 남침의 교회도 여전히 그러고 있잖아요. 그게 율법입니까? 왜 거기에 매여야 되죠? 반드시 교회 의자는 긴 장의자여야 된다. 도대체 왜 그런 거에 매여야 되냐고요. 근데 여전히 그런 것에 매이는 교회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러면서 자유롭대요. 분명히 성경은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느니라. 어떤 규율에 매여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 아래 있다면. 근데 이걸 반대로 한다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면 율법 안에서 지속적으로 매여서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이는 분명히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난 구원받았어. 나는 분명히 성경에 보니까 난 구원받았어. 근데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죄에 이끌려서 그래도 난 구원받았어. 이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니죠. 자기의 육신대로 사는 것이죠. 그러면 육신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은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결실을 맺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오늘날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자유를 넘어서서 방종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미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자신의 구원이 안전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도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두 처리했다고 말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맞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자유로운 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성령 안에서 행하라는 그 부분을 잊어버린 것이죠. 고의로 외면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자유로운 사람이라면 너가 정말로 죄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면 이제는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게 어떻게 보면 방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너의 진정한 자유다라는 거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가 자유롭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자신의 뜻대로 살아도 된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자유를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선을 위해 곧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도록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 자유로워? 그래, 자유로워.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종이 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육신의 뜻과 생각을 따라 나올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도록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독일에 이제 아우토반이라는 고속도로가 있죠. 요즘에는 하도 그 사고가 많이 나서 거기도 이제 속도 제한을 했다 그래요.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독일의 아우토반은 속도 제한이 없어요. 그냥 달리고 싶은 대로 달려도 아무도 뭐라고 안 그래요. 야, 자유롭죠, 뭐. 정말 자기가 차 성능을 실험하기 위해서는 아주 좋대요. 그래서 막 스포츠카들 막 달리고. 속도만큼은 자유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아우토반도에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이 있어요. 차선을 지켜야죠. 내가 아무리 빨리 달리고 싶어도 옆에 차선으로 가면 안 돼요. 반대편에서 오는 게 있으니까. 절대로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차를 위협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나름의 규칙인 거예요. 아무리 자유로운 아우토반이라도 그런 규칙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자유는, 사망과 죄로부터의 자유는 분명하지만 내 나름대로, 내 마음대로 육신과 죄를 탐닉하면서 살아도 된다는 자유는 아닙니다. 만일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다면, 육신을 위해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우리 기준으로는 의심할 수밖에 없죠.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가? 물론 우리의 기준이 곧 하나님의 기준은 아닙니다. 나의 기준으로는 나조차도 구원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죠. 분명 하나님의 기준은 나의 기준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 누군가를 구원받았다, 구원 안 받았다, 이것은 우리의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럼에도 나타나는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는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는 있다는 것이죠. 저 사람 저렇게 죄를 사랑하고 지 마음대로 사는데 구원 받은 사람인가? 합리적인 의심. 그 합리적인 의심을 내 기준으로 심판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저 사람 구원 안 받았어, 이렇게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 아주 좀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열매들을 통해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어요. 저런 사람 과연 구원받은 건가? 지가 말한 거하고도 너무 다르게, 지가 설교한 내용하고도 다르게 저러고 있다면 합리적인 의심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구원 안 받았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산다면 그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은 사람일 것입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거의 매일 트럭을 운전하면서 다니니까 브레이크의 뭐라 그럴까요? 성능 엄청 중요하잖아요. 특히 이제 짐을 워낙 무겁게 싣고 다니니까 이 브레이크가 조금만 잘못되면 그냥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체크를 하는데 오일을 갈아야 되는데 오일 갈라 그러니까 좀 나중에 갈라 그래가지고 좀 그런데 하여튼 계속 체크를 해줘야 돼요. 자동차를 가만 놔두면 이 자동차가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운행을 해야 되고 운행할 때 계속 기름칠을 해줘야 되고 그리스도인도 똑같습니다. 구원받았다? 됐다? 이제 모든 게 끝났다? 아니죠. 성령 충만해야죠. 기름 넣어야죠. 말씀의 양육을 먹어야죠. 난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내 마음대로 살래. 그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목적도 아니고요. 말씀의 의미도 아니고요. 주목하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육신의 일들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은 육신의 일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런 짓들을 19절에서 21절에 나오죠. 간음, 음행, 더러운 것, 음욕, 우상숭배, 마술, 원수매즘, 다툼, 질투, 분노, 투쟁, 분열,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 그런 짓들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은 영적인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서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사는 영적 풍요로움에 대한 상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육신으로 살게 되면 육신의 지배하에 살게 되고 영적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육신의 것들만 풍성하게 얻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6장 15절에서 22절 좀 깁니다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떻게 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너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하노니 전에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러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로부터는 자유로웠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지금 부끄럽게 여기는 그 일들에서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런 일들의 끝은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생이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요, 죄와 멀어져야 됩니다. 죄를 부인해야 되고 죄를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새로운 주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음을 말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불법의 종이었고 죄의 종이었다면 이제 너 자유롭게 됐어? 그럼 니네 마음대로 살아. 이게 아니라 너는 새 주인의 종이 되었다. 그리스도인은 주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복종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주님 안에서 누릴 때 가장 완전한 자유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자유로운 거예요. 참된 행복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실행하고 육신을 제한하는 데 있습니다. 기계도요, 아무리 요즘에 그 로봇으로 막 자동차를 조립하고 막 뭐 하죠. 계속 돌릴 수는 없습니다. 브레이크를 잡을 때가 있어요. 로봇이라고 해서 계속 24시간 내내 365일 계속 하는 게 아니에요. 쉬어줘야 돼요. 멈춰가지고 그 기계의 어떤 뭐 느슨해진 부분이라든지 오류가 있는지를 다시 확인해 줘야 돼요. 멈춰야 돼요. 육신도 멈춰야 됨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동장치를 갖지 못하는 모든 기계들은요, 무기가 됩니다. 자동차 아까도 말씀드렸죠? 브레이크가 안 되는 자동차는요, 이건 정말 위험한 겁니다. 우리의 육신도요, 제한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육신을 제한할 수 있는 그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의지로서, 자유의지로서 제한을 가져야 돼요. 내 육신대로 살고 싶은 대로 다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제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멸류관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품성, 인간의 품성이라는 것은 제한받지 못하면 악으로 가고 결국은 육신의 열매밖에 맺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는 지배돼야 돼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 행복이라는 걸 알아야죠. 근데. 고린도후서 3장 17절, 이제 주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옛 주인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주인에게 매인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전혀 새로운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 죄의 종이었을 때를 지속하려고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우리 지난주에도 좀 살펴봤습니다만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위대한 일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거를 동경했던 것이죠. 자신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탄식을,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부터 탈출시키셨던 것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이집트의 모든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질질 끌고 다녔습니다. 거기서 버렸어야 할 우상들 가지고 나왔죠. 이집트의 우상을 가지고 다녔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노예 생활을 아쉬워하고 동경했습니다. 아이고 차라리 거기서 죽었으면 거기가 더 나았을지도 몰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쓰레기들을 잊지 못한 채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대항했고 모세를 향해서 반기를 들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모세와 칼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집트의 기억을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사람이 죽은 겁니다. 육신의 결과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육신대로 살게 되면 육신의 열매가 뭐예요? 사망밖에 더 있겠습니까? 한 예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집을 짓기로 작정한 한 마리 달팽이가 있었어요. 달팽이가 집을 이렇게 짓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집을 크게 짓는 방법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달팽이가 자신의 등에 있는 집을 크게 짓고 색깔도 알록달록하게 아름답게 막 칠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다른 달팽이들보다 정말 큰 집을 짓게 됐어. 이제 행복한 삶을 살았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달팽이가 먹고 살던 양배추가 이제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사를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측할 수 있다시피 달팽이는 집이 너무 크고 무거워서 움직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어린 달팽이가 말합니다. 나는 작은 집을 가져야지. 그래서 가고 싶은 대로 어디든지 갈 거야. 크고 아름다운 집을 지었던 달팽이는 자신의 큰 소유 때문에 자유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이 작은 달팽이도 모르겠어요. 이 예화는 여기까지로 끝났지만 이 작은 달팽이도 그것으로 내가 어디든지 옮겨야지 이 자유를 계속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나도 큰 집을 원해 이렇게 했다면 똑같은 것을 반복했겠죠. 근데 제가 아는 한 인간은 역사에서 배우는 게 없는 거예요.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걸 배우고 있어요. 맨날 반복하고 있어요. 똑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참 어리석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것들을 짊어지고 다녔듯이 달팽이가 큰 집 때문에 움직이지 못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전에 세속적인 일들에 매여 있거나 이 땅에 너무 많은 기대를 품고 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함은 없습니다. 세상의 기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 이상으로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 말씀하시기는 세상의 법을 순종하면서 살라고, 그래서 세상을 이용하라고. 근데 세상을 다 이용할 것처럼 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세상을 이용해요. 세상에서 돈도 벌고 세상에서 물질도 얻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래요. 그런데 그걸 다 이용할 것처럼 살지는 않습니다. 다 제 것도 아니고. 세상은 곧 없어질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세상 다 망할 건데 내가 일은 해서 이런 식으로 또 극단적으로 가는 것도 또 위험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 세상의 것들을 짊어지고 가면 하나님의 풍성함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들로 너무 짓눌려 있기 때문이죠. 분명히 진리는 우리를 자유로 이끌지만 우리의 옛 짐과 커다란 소유는
우리를 다시 노예의 속박으로 이끌어갑니다. 사람이 배가 고플 때는요, 코가 예민해집니다. 그래가지고 냄새가 맡아져요. 배가 부르면 만사가 다 귀찮아요. 아무리 진수성찬이 있어도 배가 부르면 됐다고 안 먹어요. 마찬가지로 언제나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정의감이 강하고 무언가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야 세상 일이 뭐 다 그렇지 뭐 하면서 대범하게 여기면서 넘어가는 경향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만, 고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풍요함과 자유에 대한 갈망이 아주 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은 소위 말해서 운동권 또는 시민 운동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반응들이 일반 현상들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들을 해요. 우리나라의 경우를 좀 보면요, 일본 사람들에게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짓눌러 고생을 할 때 별다른 의식도 없이 일본 사람들의 편에 붙어서 적당히 살았던 사람들, 친일파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나라의 독립 기뻤을까요? 남들은 막 대한독립 만세 그러는데 친일파들은 숨어야 되죠. 숨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해방됐으니까 이제 그 해방됐네 하고 아마 어울렸을 거예요. 근데 6.25 전쟁이 났을 때 어땠을까요? 아이고 차라리 우리가 일제치하에 그냥 있어야 되는데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아유 그때가 좋았지. 이런 사람들이 곧 자유의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일제 때 고생을 많이 했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일제시대에 독립운동하다가 감옥에 간 사람들, 얼마나 고난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해방은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목숨과 바꾼 거예요. 목숨과. 자유라는 것은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정말 납득이 안 가는 그 친일파들이 있더라고요. 아직도 천황 만세하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나라가 여전히 일제의 그거를 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왜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지금이 자유로운 시대이기 때문에. 진짜 자기가 만약 일제가 지금까지 이어졌는데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친일파를 했으면 그럴 수 있겠네요. 고생을 한 사람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해방된 것, 자유를 얻는 것을 좋아합니다. 모진 고생을 겪을수록 자유의 진가가 더 절실하게 깨달아지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 생깁니다. 죄로 인해 고통당해본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자유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압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 그 죄가 나를 얼마나 억압하고 얼마나 속박하고 나를 얼마나 짓눌렀는지를 경험한 사람은 주님 안에서의 죄에 대한 자유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렇지. 제가 항상 간증합니다만 저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요 그렇게 큰 잘못 안 하고 살았어요. 그냥 정말 학교 가서도 뭐 공부는 잘 못했습니다만 애들하고도 잘 어울리고, 그리고 나쁜 짓 그렇게 우리 엄마가 생각하면 너 나쁜 놈이야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꽤 그래도 그냥 살았어요. 근데 제가 전도사를 하면서부터 나 같은 놈이 이 전도사를 하면 안 되는데 그걸 안 거예요. 왜냐하면 제 내면에 있는 더러움을 알잖아요, 제가. 근데 설교할 때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갈등들이 저를 나 이게 정말 위선자구나. 거기에서 제가 죄의 짐이란 게 뭔지를 조금씩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이 죄의 짐을 좀 해결해 달라고. 나 너무 이거 무겁다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냐고. 그래서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이 다 이뤘어. 다 이뤘어. 그때 아멘이었죠. 아멘. 저의 구원 간증이에요. 여러분이 죄의 짐, 죄로부터 그 얽어매었었던 그것에 대한 아마 깊이 있는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거로부터 자유롭게 됐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인간의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로 인해 고통당해 본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자유가 얼마나 귀중한지 압니다. 근데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여전히. 그건 뭐예요? 그때가 좋았지. 그때가 좋았지. 아, 내가 죄 가운데 살았을 때가 더 좋았지. 그건 뭐예요? 일제 때 친일파했던 사람들이 독립 때도 아유, 그때가 좋았지.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이라면 죄와 상관없이 살아야 합니다. 죄와 상관없이 사는 생활을 불가능한 것이라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이 성령 안에서 행하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행하면. 그리스도인이 성령 안에서 행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이 생겨나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죠. 어떻게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죄를 안 따를 수 있겠어요? 나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죄를 짓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행하라고 그런 거예요. 성령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물론 이 몸은 죄에 자꾸 이끌리는, 그래서 성령과 아까 반목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육신은 자꾸 이렇게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는 가지마. 거기 선택해야 되는 거죠. 거기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그게 자유의지예요. 거기서 선택해야 되는 거죠. 아, 그래, 난 죄가 좋아. 가는 사람이 있는 거야, 보면. 아, 그래, 내가 멈춰야지. 성령으로 가야지.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성령님께서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 살면 그 성령님이 우리를 죄를 안 짓게 하시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성령님께 내 자유를 내어드지 않기 때문에 문제죠.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자유를 주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안전하게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지속적으로 우리의 자유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는 주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아, 나 자유로워. 난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모든 게 자유로워. 그래, 이제 내가 먼저 살아야 돼. 아니라고요. 아, 이 자유는 주님께 드려졌을 때 온전하구나. 매일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의 자유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만 저의 자유는 가치 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시키는 일들을 할 때 가장 안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 마음대로가 아닌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유롭습니다. 어떤 것에 매여서도 안 됩니다. 종교적인 것, 또 여러분이 결정할 수, 여기 이제 뭐 우리 학생들 중고등학교 두 학생을 빼고는 다 성령이잖아요. 어딘가에 매이지 마세요. 그러나 이 자유는 육신이 시키는 대로 살아도 되는 자유는 아닙니다. 만일 육신이 시키는 대로 살아도 되는 자유라면 주님께서는 그러한 자유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 내어놓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살라고 주님이 죽으신 게 아니에요. 육신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사용한다면 우리는 육신의 열매만을 맺게 될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성령 안에서 행하는 자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자유입니다.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서로 섬기라.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자유라는 것은 섬기기 위해 있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가장 행복한 종은 주인의 사랑을 받는 종입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실행했을 때 사랑을 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유를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용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